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잘 아시지요? 아마 성경 중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요셉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꿈꾸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꿈꾸는 인생. 요셉의 인생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꿈으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했죠. 함께 형들하고 볕단을 먹는데 자기 볕단을 향해서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꿨어요. 또 어떤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사실은 그 꿈은 우리가 그냥 잠자다가 꾸는 꿈 이런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요셉의 믿음을 말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꿈꾸는 인생이요, 요셉의 믿음은 꿈꾸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을 쫙 정리하면서 요셉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딱 한 절로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은 꿈꾸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저기는 꿈꾸는 인생이라고 안 적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요셉이 믿음으로 임종시에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애굽에서 떠날 때 자기 뼈를 가져가 달라고 명령했다. 어디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 살지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유언으로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처음부터 마지막 임종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전해주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꿈꾸는 인생, 꿈꾸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남들도 쉽게 갖기 어려운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건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노력했던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가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꿈과 비전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굳이 구분해서 쓰라 그러면 우리가 잠자다 꾸는 꿈은 그냥 꿈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꿈의 하나님이요 비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이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꿈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더라도 범죄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자 하시는 그런 인류 구원의 꿈을 하나님께서 꾸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꿈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꿈꾸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도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꿈과 비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꿈과 비전을 주셨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그저 우리 욕심대로 막 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그렇게 파괴도 괜찮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그런 거 안 주셨다. 짐승에게는 그런 거 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충실하고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 살맛 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부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그 꿈을, 그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한다.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자, 묵시가 없으면, 묵시를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비전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산다.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꿈과 비전 없이 세상을 따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다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2장 2, 3절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요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고 너 잘 되게 하겠다, 요것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꿈과 비전을 주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다시 손자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다음에 요셉에게까지,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거룩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계승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게 되기를, 그렇게 가치 있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확실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지요. 어떤 꿈을 꿨다고요?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창세기 37장 7절이죠.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또 꾸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몇 절?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하니라. 이 꿈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는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야단을 쳤지만 나중에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 요셉이 꾼 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해 줬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해 준 얘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절하게 될 거다. 요셉이 그런데 형들이 또 부모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꿨어요. 원래는 저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니까 자기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왕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지나가나 싶었는데 누가 그 꿈을 꾼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이 그 꿈을 꾼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5장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아멘. 요셉이 꾼 꿈은 분명히 왕 되는 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 자기한테 안 이루어졌지만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허리에서, 내 자손들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꾼 꿈하고 뭔가 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원래 이 왕들이 탄생하는 꿈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신 꿈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게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런데 이 왕이 아브라함 당대에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삭 때에도 나온 게 아니고 야곱 때에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셉에게서 이런 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꾸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주시기를 원하고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달리 꿈이 있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살고 싶은 대로, 육체적인 정욕대로,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인간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신다 이거예요.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정욕을 따라 살지 마라.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과 비전은 뭐라고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시고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미래에 일하실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꿈과 비전을 가지셨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루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그래서 소돔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 일을, 하나님이 장래의 미래에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거룩한 꿈과 비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왕처럼 되는, 총리가 되는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그가 총리 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비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런 총리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다. 이것을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뭐예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힘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꿈과 믿음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 믿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미래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누가 대표적인 예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인 예지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17살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기를 13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럴 때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총리 되는 데서 만족한 꿈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꿈이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꿈을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어디로 떠날 것에 대한 꿈을 가졌다고요? 자,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이 여기서 나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죽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다. 여러분, 이 꿈은 사실은 요셉에게만 주신 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구에게 주신 꿈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 조상에게 준 꿈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요셉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 비전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 300년 후 이후에 이 꿈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 애굽 땅에 머물러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게까지 그런 꿈과 비전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히 자기가 출세하는 꿈도 아니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까지, 멀리까지,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내다본 그런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로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세대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래서 세상 따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로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명문 가문, 가치 있게 살아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